찬양 어, 이 이름이 제목이 은혜였죠. 저는 이렇게 예배당 오면서 그 성가 찬양 연습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준비한 설교가 내용이 유출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관통하는 오늘 전할 이 메시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의 범위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넓이와 스케일이죠. 내가 받고자 하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스케일이 다르다는 것을 이 시간에 좀 깨닫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이렇게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과 무비보셋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을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듣기 전에 지금 다윗은, 이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9장이지만 앞장의 8장과 그 뒷장의 10장은 다윗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8장에서 다윗이 전쟁한 나라는 어림잡아 모든 족속 나라 다 포함해서 한 10개의 나라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람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과 소바와 에돔이 거론되고 있죠.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한쪽으로 나란히 있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동서남북 이스라엘을 우겨싸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것이죠. 조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스라엘 나라가 충청도라고 생각하면 전라도 지역에는 블레셋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상도 지역에는 모압과 에돔과 암몬이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 경기도 지역에는 아람 나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흔히 병법에 의해서 치러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국을 건설하고 엄청 큰 영토를 차지했던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나폴레옹 같은 그런 사람들은 원정을 다니면서 세계를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광활한 대륙을 손에 넣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선택과 집중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전쟁을 한 번에 두 가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 2차 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이 패전했죠. 그들이 패전한 공통적인 원인은 그 전선의 양분화였습니다. 독일은 유럽을 침공했다가 안 돼갖고 러시아와 오랜 시간 동안의 전투를 치르다가 이 전선을 북아프리카와 양분을 했습니다. 또 일본은 어땠습니까?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또 눈을 돌려서 태평양 건너 미국을 바라보면서 전선을 양분화했죠. 그것이 패전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어서 2차 대전을 끝나게 된 것이죠.
이 독일과 일본이 이렇게 전선을 양분화했던 원인은 산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산만은 뭐냐면 교만과 자만과 기만입니다. 전쟁 초반에 오랜 동안 준비한 그런 물량으로 전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자꾸 이기는 겁니다. 독일과 일본이. 그래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고 그 자국민들은 자만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기만하는 데까지 다다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우리 잘하면 큰 거 하나 더 큰 거 하나 먹을 수 있겠다라고 전선을 양분화해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이들은 패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앞장에 있는 사무엘하 8장은 6절과 14절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싸우는 전쟁마다, 치르는 전쟁마다 거듭거듭해서 승리를 맛보며 있었다고 성경은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과 일본의 지도자들처럼 산만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다른 말이었습니다. 다윗은 약간의 승리에 취해서 우쭐해지는 세상의 지도자와는 달랐다는 말입니다. 아, 이제는 어디로 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내가 정복할 땅은 어디 있는가? 라고 두리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일이 잘 풀리면 조심성이 사라지고 좀 과감해지고 결단력 있게 뭔가 추진력을 이렇게 발휘하지 않습니까? 현실 감각에 무뎌져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하면 잘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점점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가 되어서 달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할 수 없는 그런 위험에 빠지기 쉽죠. 다윗도 승리에 도취돼서 전쟁을 치르며 땅을 더 차지하고 더 정복하며 자기의 명예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는지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의 이 말을 한 시기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이후 최소 15년이 흐른 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오늘 본문의 12절에 무비보셋에게는 미가라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5살 때 다리를 다칩니다. 그래서 양쪽 다리를 절름발이로 한평생 살죠. 그러고 나서 아들이 지금은 오늘 본문에는 아들이 있으니까 5살에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 다윗이 왕이 된 후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 사울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사울의 작은 질투심 때문에 다윗은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내내 전국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했습니다.
그 꽃다운 젊은 시절을 도망다니면서 두려움과 또 공포에 시달리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 집이 사울의 집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을 향해서 한 번도 복수의 칼날을 들이민 적이 없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옷자락을 베고 한 번은 물병과 창을 가지고 나오면서 자신의 결백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 증명해 냈던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또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는 알터니가 빠지고 눈에 가시가 빠져서 시원해 했습니까? 아닙니다. 마치 자기 아버지가 죽은 일이 생긴 것처럼 활의 노래를 지어서 온 국민들이 애통해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권에 올랐을 때도 정적들을 죽여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거나 무사 안위를 도모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왕권을 차지한 자가 기존에 있던 그런 정적들을 삼족을 다 멸하거나 유배를 보내거나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 그런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울의 일가족에게 복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면서 살아남은 자를 찾아 은덕을 베푸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선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일 중심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식에 맞춰서 빈틈없이 살아내는 것이 마치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 모든 공예배, 또 가정에서의 모범, 이런 형식적인 틀 안에서 누락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해내는, 더군다나 사회인으로서도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이상이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무언가를 해내거나 무언가를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댄스 배틀을 하는 춤 경연장이 아니라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그 주님과 호흡과 그 스텝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왈츠를 치는 그런 무도회 장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이 믿음 생활이며 신앙인지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쁜 전쟁 중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30년 전에 자신이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를 보은하고자 그 발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 교훈을 우리가 듣기 전에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조금 이렇게 깊이 있게 짚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울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용맹스러운 용사였고 또 아버지 사울의 변심하는 마음과 달리
그의 마음의 심지는 곱고 진실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봤을 때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 이렇게 전쟁 중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렇게 사울 앞에 쓴 다음에 사울에게 이제 신상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딱 나왔을 때 요나단과 마주칩니다.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게 되었고 또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무기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첫 만남은 이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은 바로 사울 때문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사무엘상 20장 15절에 요나단이 다윗과 마지막 만날 때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사무엘상 20장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그 조그만 질투심, 조그만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이잡듯이 볶아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 사울의 마음이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월 초하루 모든 장관급 그 인사들이 식사할 때 물어보죠. 그리고 자기가 임의로 다윗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 사울의 버럭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아버지 곁에 다윗을 두면 다윗은 죽겠구나라고 하면서 다윗을 떠나보낼 때 요나단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여호와께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바로 잔을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뜻대로 촛대를 옮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요나단이 알고 있는 요나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임의대로 잔을 주시기도 하시며 무게를 달아 미달이 되면 그 잔을 빼앗아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요나단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가 결정하면 아무도 막지 못하며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은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하나님을 요나단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도망가는 다윗에게 야, 하나님이 너의 적들을 다 쓸어버릴 때 너는 내 집을 기억해다오 라고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 다윗, 영화도 주인공은 끝까지 살지 않습니까? 조연인 요나단, 당연하지. 조연 주제에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앞에 고등학생 남자 학생이 있습니다. 용모가 뛰어나고 얼굴이 붉고 또 공부도 잘하는 학생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 나라에 왕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여기 서 있는 고등학생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야, 나 좀 잘 봐줘. 이해가 되십니까? 네가 나중에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니 나를 잘 부탁한다.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린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왕 세자였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을 계승의 순서상 넘버 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잔을 빼앗아 가시면 나는 그것을 붙들 힘이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나단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베냐민 지파는 남자 400명만 남아서 그렇게 지파의 명목만 이어나가는 그런 약한 지파였습니다. 왕이 될 인물이 결코 나올 수 없는, 그리고 나와서는 안 될 그런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또한 자기 아버지 사울은 왕이 될 그런 자질이나 또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부터 해갖고 제비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쭉쭉쭉 내려와서 사울이 딱 뽑혔습니다. 그때 사울은 어디 있었습니까?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그런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인 사람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잘 알고 있던 그런 요나단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지파나 가문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도저히 왕가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이 고등학생 남학생이 어떻게 나중에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인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짐작조차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요나단 혼자서 개인이 그것을 이미 보았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끊지 말아다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은 해석되지 않은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과 형편과 어려움이 온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정말 답답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내 상황과 내 입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일만 생각하면 억울하고 막 우라통이 치미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내게 임하면 이런 상황과 모든 여건들이 모두 다
회복되리라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요나단의 믿음은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비록 30년이 흐른 뒤에 요나단은 죽고 없어진 자리에서 그의 기도는 성취되기 시작했지만 그 성취의 시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다윗의 입술에서 나온 그 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 말로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상황이 벗어나기를 그런 몸부림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을 하나님께 더욱 깊이 드리는 올고든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한편에서 사울의 집에는 시바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궁금해서 야,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자가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고 그 사울의 시종 시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시바를 불러옵니다. 시바가 다윗의 말을 듣고서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시바는 사울의 시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의 아들이 15이고 그의 종은 2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바는 종이긴 종이었는데 주인이 없는 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욕이 많고 영악했지만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굉장히 출세도 잘하고 요긴하게 잘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시바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시바에게 야, 사울의 집에 누구 남은 사람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사울의 집에는 지금 적어도 남자가 한 8명 이상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시바는 그 사울의 자손들 명단을 다 가지고 이렇게 레포트를 낸 게 아니라 딱 한 사람을 찝어냅니다. 누구? 바로 요나단의 아들 다리 저는 자 무비보셋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바의 이 상대를 알고 그 필요에 대해서 딱 맞춰서 주는 이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또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바는 그러한 영특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선한 데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불행을 자초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울의 집이 무비보셋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찾아와서 건포도와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무비보셋을 이렇게 중상모략을 하죠. 그때 다윗은 그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사울의 땅을 다시 시바에게 줍니다. 얼마나 이 시바라는 사람이 영악하고 또 간약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내 직장에도 시바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내 있는 곳에 그런 사람이 있지. 한 명쯤은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당해냅니까? 무비보셋은 압살롬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다시 성으로 돌아오는 다윗에게 자신을 보입니다. 맵시 내지 않은 다리를 보이면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그때 다윗의 판결은 시바와 밭을 나누라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시바와 같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무비보셋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방법 외에는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이며 겸손은 이 승부에서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최후의 그런 선방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무비보셋이 있는 곳은 바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드발은 지역 이름인데 요단강 건너편에 길르앗 지역에 깊숙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몰락한 왕가의 후손으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산 골짜기에 찾아가 은둔하면서 무비보셋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세 손에 명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 다리가 다치는 바람에 어떠한 명분도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무비보셋은 놓여져 있던 것입니다. 이런 무비보셋이 다윗 앞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감정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이제 올 게 왔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냥 잘 살았다. 이제는 뭐 여한이 없이 또 가면 되지. 체념하면서 다윗 앞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무비보셋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우리는 망한 가문에서 절름발이로 숨어 지내야 할 운명이었던 이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비보셋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한 가문에서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절름발이로, 영적인 절름발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그분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절름발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였던 것입니다. 내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적 상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생수를 마시지 못하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어 팠던 웅덩이조차도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이며 바로 내 자신,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은 내가 파던 그 터진 웅덩이를 버리고 다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미련하게 끝까지 터진 웅덩이를 팠다가 나도 망하고 내 집도 망하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그 사단에게 넘긴 바 되는 그런 처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우리는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윗은 무비보셋이 있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사울의 집에 구원할 자, 은총을 베풀 자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동기력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예수님이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는 이렇게 예수님은 고백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고 이 사랑이 내게 맡겨준 자들에게도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예수님은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되지 않고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식탁에 초대되어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초대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는 마지막 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 다리가 고쳐진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왕의 식탁에서 함께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그 성찬 예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여전히 두 다리를 절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을 대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 속에서 우리는 떡과 잔을 기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며 그분의 그 은총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왕의 식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초대도 받지 못하고 절름발이로 로드발 골짜기에서 흙을 온몸에 묻히며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였던 것입니다. 주보를 보니까 8월 14일 날 성찬 이 예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성찬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되시는 올고등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무비보셋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죠. 출세했죠. 그 골짜기에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운명이었는데 왕의 식탁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감격과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무비보셋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입술에서 그냥 너 이제 그만하면 이 식탁도 이 자리도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 자기의 신세가 조금은 불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무비보셋과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몽땅 한순간에 욥처럼 다 가져가시는 건 아닐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니까 자기 직업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데 나도 그렇게 부름을 받는 게 아닐까? 지금이 좋은데. 그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들 때가 있습니다. 확신이 약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나 사건을 보내주십니다.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택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끝까지 견인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과 문제들을 통해서 확신을 더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무비보셋에게도 이러한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는데 3년이나 계속되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기브온 족속이 이 기근은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라 바로 사울이 우리 족속을 박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이다 라고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럼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집안의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달라. 그들의 목을 매달고 나서는 이 진노가, 이 기근이 끝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사무엘하 21장에 나와 있죠. 이때 다윗은 사울의 자손 7명을 기브온 족속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보니까 무비보셋은 빠져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7절에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을 향한 무비보셋의 신뢰는 어떠했겠습니까?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위기 가운데, 절벽 가운데, 그냥 꼭대기에서 아들바들 떠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헤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성경은 절름발이었던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총을 받아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대요라고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동화와 같은 이야기로 성경은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끝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어떻게 마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 무비보셋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름은 미가입니다. 미가는 성경이 귀퉁이에 기록한 한 무명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역대상 8장 34절에서 40절에서 미가의 족보가 나옵니다. 요나단으로부터 미가의 후손까지 10대가 나아갑니다. 성경은 이런 미가를 통해서 그의 자손이 쭉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됐는지를 추적해 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작은 은총이지만, 아주 작은 미덕을 베풀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의 그것을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단될 때 유다 지파와 결속하여 예루살렘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다윗 왕가의 충성을 맹세해서 성전을 파수하는 일에 쓰여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 다윗 지파와 원수가 돼서 계속 싸워야 될 그런 지파가 오히려 다윗 지파, 유다 지파의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데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모르드게와 왕비 에스더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세대만, 내 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만 보면서 그 시야를 가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핸디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게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조급함이에요. 내 때에 이 일들을 해내야 된다라는 조급함 때문에 좀 무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정복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맡기셨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 때 내 세대, 내 시대에만 국한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내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믿음은 조금 온전하지 않은 그런 불완전한 그런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권면하고 있는 이러한 태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내가 결과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그 열매를 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죽으면 된다라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 믿음일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